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요. 마침 성경 속 사랑 이야기 시리즈를 해가던 중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사울의 차례이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던 중 아버지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아버지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의 노새, 잃어버린 노새를 찾으러 다니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참 독특한 이야기죠. 그가 왕으로서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그렇게 추앙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그 짐승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우리 장대한 걸 보니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입니다. 그를 환영하죠. 그리고 때마침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영감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각 지파별로 파수꾼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다 모이라, 우리가 함께 싸우자. 근데 그 메시지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반응합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러자 사울은 본격적으로 왕으로 취임식을 하게 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할 수 없어? 굉장히 또 감정적이 되어갑니다. 내가 명령하기 전에 먹는 자는 죽일 거야. 굉장히 감정적이 돼요. 그리고 잔인해집니다.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고 그렇게 그는 겁쟁이가 되어갑니다. 겁쟁이의 특징이거든요. 감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사울이 그 기본이 장대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던 그 사울이 그 속으로는 내면으로 쪼그라들어갑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사울은 시기 질투가 심해집니다. 잘난 사람에게 대해서 다 시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다윗,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때때로 굉장히 히스테리컬해졌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수금과 현악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줘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단창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을 흘리는 거죠. 블레셋 사람 100명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온다면 그러려면 죽여야겠죠. 100명을 죽여온다면, 그 증거를 가져온다면 내 딸을 죽여놓으라.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에게 딸을 주겠다 했던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딸 메랍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두 번째 딸 미갈인데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함정을 팝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러다가 죽길 바라는 거죠. 그래도 해내요.
어려운 미션이지만 해냅니다. 그 모습 보면서 사울은 더 불안해하고 더 질투하고 더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저렇게 충성된 부하 장수인데,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로 이끌어오는 부하 장수인데, 저렇게 믿음직한데 사위 삼아가지고 아들 삼으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왜 저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을까? 근데 사울의 그 본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언젠간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왕좌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도 이 젊은 장수 다윗이 훗날 나라를 차지하기에 충분해 보였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요나단의 후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빗나간 부정이죠. 일그러진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생각이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고, 자기가 그렇게 보호했던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모습으로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불쌍한 아버지가 되게 했을까요? 왕으로서의 위엄도 잃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었고, 부하 장수와의 신뢰의 충성의 관계도 잃었고, 그 아들과의 관계마저도 잃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불쌍한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했던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정말 그가 자신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을 위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까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을까요? 성경에 보이죠? 불쌍한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 남편분들 참 딱하다.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시대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자라는 이유로, 또 육체적인 힘이 있다는 이유로, 재정적으로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상처받은 가족들이 오늘날도 많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아버지를 격려해주고 그런 메시지를 그냥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 전할 때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 중에 콧방귀 뀌시는 분도 있을까봐 괜히 혼자 그런 상상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에 대한 설교 전하기가 어렵네요 라고 어떤 여성도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톨리도의 남편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목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나 그분들이나 그분 모시기 똑같았던 거죠.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여성도들이 보기에는 저도 톨리도 남편 클럽 중에 한 회원이었더라고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들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혹은 여러분의 남편분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분들 하면 제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잔디 깎는 모습, 쓰레기통 길가로 이게 내놓는 그 모습,
휴일날 힘들어가지고 카우치 틀어 누워서 TV 보고 있는 모습, 남편, 아내 눈치 보고 골프 치러 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올라요. 제가 여자분들에게 주로 듣는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예전이 좋았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 속에서도 바뀌어야 될 모습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적어졌어요. 이건 남녀평등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의 역할이 있으시듯이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아버지는 왜 이 역할을 놓치고 있고 어머니는 왜 이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제가 너무 단도직 좀 말하나요? 근데 제가 보는 오늘날의 이민 가정들의 모습은 그러한데요.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들에게, 남편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은 벌어올 테니 자녀 교육은 당신이 시켜. 혹은 힘들어 피곤하니 휴일이라도 좀 푹 자게 좀 내버려둬. 친구들과 좀 마음 편하게 골프 치게 좀 내버려둬. 그거 남편들이 원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아버지도 아버지시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놓쳐버린 그 역할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시고 올바름이라고 하는 공의를 놓치신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시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신다면 그분이 바라보는 하나님도 영 엉뚱한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과 올바름에 대한 부분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겠죠.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 이유를 묻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겠죠. 아버지를 왜 두셨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라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버팀목과 울타리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아버지들을 각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또 잘 하셔야 되지만 아버지도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실 때에 가정의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균형 있게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재밌는 영상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해요. 먼저 보고 나서 여러분과 짤막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아빠의 순간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넘어지려 할 때 순발력이 잡는, 물론 보면서 야 그래도 아빠들이 아이를 캐치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게 오늘날 우리가 아빠에게 원하는 역할의 전부일까요? 물론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긴 합니다만 꼭 위기가 나타나야지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저 영상보다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고 싶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났었죠. 테러가 일어나면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체가 공포에 잠기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Parisians are still struggling to cope with the horrors of last Friday's attacks, and as an atmosphere of grief is overcome in the city, parents are having to talk to their young children about these senseless acts. One such conversation has gone viral on social media. A little boy speaking with his father and a reporter about what happened. Tu comprends ce qui s'est passé? Tu comprends pourquoi ces gens ont fait ça? Oui, parce qu'ils sont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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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échants. Les méchants, c'est pas très gentil les méchants. Et il faut faire vraiment attention parce qu'il faut changer de maison. Non, t'inquiète pas. Papa vous a changé de maison. C'est la France dans maison. Mais il y a les méchants, papa. Oui, mais il y a des méchants partout. Il y a des méchants partout. Ils ont des pistolets, ils peuvent nous tirer dessus parce qu'ils sont très très méchants. C'est pas grave, ils ont des pistolets, mais on a des fleurs. Les fleurs, ça fait rien, c'est pour... C'est rien, tu vois, tout le monde pousse des fleurs. C'est pour combattre les pistolets. C'est pour protéger. Et les bougies aussi. C'est pour ne pas oublier les gens qui sont partis. C'est pour nous protéger les fleurs et les bougies. Ça va mieux du coup? Oui, ça va mieux.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러가 일어난 그 땅에 어린 아이들마저도 불안감을 갖습니다.
이상해야 될 것 같은 공포심을 갖게 되죠. 나쁜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진 그 아이에게 아빠는 총에 맞서 꽃으로 싸우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이의 변화된 표정, 안도해하는 표정을 보셨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저는 저 가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돈을 벌어주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올바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버지, 힘든 길이지만 갈 수 있게끔 격려하는 아버지, 저는 이런 아버지가 오늘날 필요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들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무섭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서 무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도 피해가고 싶지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더불어서 아내들께서는 아버지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농담으로라도 조롱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보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 자녀들이 자라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따뜻하고 단단한 울타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들께서 하실 수 있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지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욕심과 아집으로 어그러진 아버지 사울을 봅니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한 고민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지, 용기를 주고 있는지, 또한 그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무섭고, 우리도 욕심나고, 우리도 피하고 싶고, 우리도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역할들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다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될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